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눈물 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그 상황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이 제일임은 또한 우리가 인정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이 어려움을,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루하루를 그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 있습니다. 헤세라세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의미를 될 대로 되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 의미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힘듦과 지침 안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희망의 고백, 소망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될 것은 됩니다. 누구에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될 것은 반드시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작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감사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파묻히고 그것에 눌려서 그것이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만을 기도하며 그거에 내 감정과 생각이 함몰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7편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바로 그 뒤에 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곡이기 때문에 마침표, 쉼표 이런 뜻으로
셀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해 본다라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힘듦과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셀라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에 눌려있는 또한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고 저주하는 세력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눈물 나는 상황이 웃음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자유의 놀라운 역사로 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시편 77편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응답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 아삽의 모습, 아삽이 스스로 고백하며 기록한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함몰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망과 낙심은 나를 죽이고 내 주변 사람을 죽이고 다시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듦의 시간을, 또한 절망의 시간을 갖게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이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선택했던 사람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며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며 입술을 열게 했습니다.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함께 기도했을 때 그의 절망이 변하여 찬양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전거 배우실 때 한 번도 안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해보자,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넘어질 것에 대해서 한번 타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내게 불어오는 것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면서 보여지는 경치와 풍경에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1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야훼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되어 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눈물 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찬양하라는 것, 찬양한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그 마음의 생각에 다시는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의 상황, 다시는 내가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의 생각에 조금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십시오. 입술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곡조가 아닌 가사가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어려움에서 힘듦에서 아픔에서 눈물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쓰여진 그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내 마음의 생각에 단단하게 굳어졌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의 찬양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찬양으로 받으실 거고 입술의 고백으로 받으실 거고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실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내게 새 생명을 주며 내 길을 열어주며 내 길에 내가 길이 되어주며 내 나가는 길에 힘이 되어줄 거야. 내 손을 잡아 나와 함께해. 나와 함께 할 때 너에게 부족함이 연약함이 오히려 새로운 길이 되어지며 은혜가 되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내 눈앞에 발생한 문제들로 마음이 흔들려지고 생각이 흔들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여지는 감각에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려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느껴지는 감정에 여러분의 생각이 요동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감각과 감정은 나로 하여금 걱정하며 근심하며 자꾸 새로운 것을 또 다른 것을 그리고 빠른 것을 찾게 만들 것입니다. 빠른 것, 쉬운 것, 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억지로라도 찬양을 드리시라고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찬양을 드릴 때 먼저 돌처럼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녹아질 것입니다. 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에 녹아짐이 조금씩이라도 발생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에 평정이, 평강이, 평온함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심령에 쌓여있는 것들이 씻겨져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고 감정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던 것에서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을 물리칠 새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면 시편 107편 30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약속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예전 개역판에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곳, 꿈꿨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록 생겨나는, 새롭게 새어나는 그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상당히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항구로, 여러분께서 바라는 항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고 나아가십시오. 감정과 감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방해되어져 집중하지 못할 때 찬양으로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또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절망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생각에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그리고 그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찬양을 통해 이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이 찬양을 통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 눈물 나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한 분 한 분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입술을 열어 힘들다, 아플다, 괴롭다, 어렵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내게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입술에 선포를 하며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좌정해 주시고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용사, 군사 또한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고 그분에게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통하여 보여지게 하고 또한 이 땅에서 성취하게 하실 그 하나님과 연합하시며 동행하시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든 문제와 역경과 환난은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환난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저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그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때에도, 환난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연합하시어 승리하시고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절망, 낙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 이기게 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옛적에 기이한 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일, 또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주님 찬양하게 하시어 평온함을 갖게 하시고 평온함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